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치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 전개되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 땅 언약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자손 번창 언약을 하시고 오늘 본문 지난 시간 그 17장 앞부분 조금 했었는데 열국 통치 언약을 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제 점점 후대에 갈수록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그 지금 흐름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내용이 17장부터 20장까지가 열국 통치 언약입니다. 열국 통치 언약 이게 17장에서 20장까지. 그러니까 이미 앞에서 땅 언약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다음 자손 언약 공부하고 이제 열국 통치 언약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얼마나 성경은 뒤죽박죽 되게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파편적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치밀한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섭리해 가시겠다고 하는 완벽한 그 하나님의 작정 혹은 그 계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대로 후대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근본 메시지입니다. 이 구조를 잡아야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자기 계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때라야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과 자기의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데서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줄 착각하면서 자기의 삶을 기획하고 미래를 스스로가 진행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해지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즉 어두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접할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살아온 모든 삶의 진행과 여정들이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진행해 오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역사가 이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 언약을 하시고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한 바퀴 돌리셨다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자손 번창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은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것은 아직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서는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100세나 되어서 25년, 장장 25년이라는 세월, 그 개인사로 봐서는 너무도 긴 세월입니다. 이미 부름 자체가 75세 때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넓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도 25년 세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부단히 연단시키고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죄악상이 노출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포기하는 지경까지 가게 하시고 아브라함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자손 번창을 하게 이제 자손 번창의 그 시초가 되는 이삭을 낳게 하는 그것을 우리는 전체 흐름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손 번창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열국 통치 언약입니다. 자손을 번창케 할 뿐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게 하시려고 내 허리에서 이제 열왕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 약속은 긴 이스라엘 역사를 두고 이제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긴 세월, 그 위에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다윗에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열국 통치 언약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아브라함 이후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구도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 가서 다시 보시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왕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리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존신학에서는 이 17장에 나오는 이 열국 통치 언약을 전혀 그 언급을 못합니다. 그냥 자손 땅까지는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열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이제 그 간과하고 있는데 이게 나와야 우리는 그 소위 말해서 3대 언약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세 가지 구성 요소 국민이 있어야 되고 자손번창 땅이 있어서 땅이 국토가 있어야 되고 국토만 있어서 되지 않잖아요. 그 국토를 최종적으로 다스리게 될 왕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다윗 이후 솔로몬, 르호보암, 히스기야 등등등등 계속 이어지는 그 열왕들, 열국하는 건 이게 나열할 때 열자니까 왕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열왕들의 역사. 이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윗, 솔로몬 이후에 쭉 열왕들이 내게로부터 쫓아나리라. 6절 하지 않았어요? 열왕들이. 하나님이 이제 정복해 들어간 그 땅을 통치해 주시는 열왕들이 내게로 쫓아난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보십시오.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도무지 성경은 언약이라는 이 모티브, 언약이라고 하는 이 결정적인 그 핵심 개념 이걸 떠나서 우리가 풀 수 없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우리가 이론을 만들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 속에 이미 붙박혀 있는 거죠.
성경 속에 그렇게 북박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그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중요한 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왕들이 내게로부터 쫓아 나온다. 이게 지금 100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나서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고 다윗 주전 거의 1000년경이니까 얼마나 아득한 세월입니까? 지금 우리가 2조 500년이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슬러 한 1000년 전 같으면 고려조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 고려조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렵잖아요. 2조 500년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역사적인 서술을 통해서 그냥 조금 알 뿐이고 그 이전 500년 전 약 1000년의 세월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득한 1000년이라는 건 긴 세월 아닙니까? 이 아득한 세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나서 이제 다윗 때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어서 여왕들이 이제 계속 쫓아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 아닙니까? 이 언약을 뭐라고 합니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창세기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그냥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기독교의 근본 본질이 드러나죠.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실제로는 역사 가운데서는 다윗에게 성취되고 수많은 왕들로 성취가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왕은 언제 다 끝났습니까? 이 포로 잡혀가고 나서 왕은 끝나요. 돌아와서 왕이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냥 그 당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돌아와서 다시 나라는 회복하지만 왕들은 이미 여기서 다 끝나요. 끝납니다. 돌아와서는 이제 에스라 왕, 느헤미야 왕이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왕처럼 그냥 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인 왕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이후 쭉 열왕들이 뭐 히스기야도 있고 여러 가지 왕들이 나중에 여호야긴 뭐 이런 왕들이 나와서 이제 끝나는데 끝났지 않았어요? 끝났는데 그러고는 다윗 왕국 완전히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400년 암흑의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가 그 창세기의 논법을 따라서 이제 이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아브라함의 사건만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아브라함을 이제 본받아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더 이삭을 바치면서 담대한 신앙을 했는가. 자기 자식까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순종의 삶을 살았다. 뭐 이런 유의 그 메시지에 우리 귀가 너무도 그 익숙해져 있는 거죠. 우리 이제 말씀운동맨 우리 광야교회 식구들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 이전에 신앙생활이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게 이제 열왕들의 그 스토리입니다. 열왕들의 그 전개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스까지 그 구약 역사가 관통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해서 쭉 이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이제 역사가 진행되고 진리가 쭉 전개돼 가는데 그런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 성경을 그동안 못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너무도 우습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건, 뭐 모세의 어떤 용감한 어떤 사건, 여호수아가 뭐 그냥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는 사건, 그 사건 낱낱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뭐 이런 모범적인 신앙인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전부 다 어떤 구약에 나타난 어떤 한 사건을 떼가지고 파편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개되어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역사를 이루시고 열왕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것이 그 수많은 열왕보다도 더 우월하신 영원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창세기를 이 부분을 창세기 17장 성경에서 제일 그냥 앞부분 아닙니까? 앞으로 공부할 부분들이 얼마나 길고 방대한지 모르잖아요. 성경 66권이 전개될 건데. 근데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내에게서 열왕들이 쫓아나오고 이것이 나와 너와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이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영원한 언약인데 실제로 열왕들은 다 끝나버렸지 않았어요. 이게 모순이란 말이죠. 영원이라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그런데 실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허리에서 나온 왕들 다윗과 솔로몬과 기타 등등의 수많은 열왕들은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 끝나고 더 이상 왕이 없어요. 더 이상.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왕도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그 지도자급이지. 그게 끝났지 않았어요. 그럼 끝났으면 성경에는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이 열왕들이 쫓아나오는데 그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단 말이죠. 영원한 언약. 근데 영원하지 않지 않아요. 다 끝나버렸지 않았어요. 영원한 거냐 말이죠. 그게 영원하려면 어디로 이어져야 영원한 겁니까? 이 모든 열왕들은 누구의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래야 이게 영원한 언약이 돼요. 구약에 나타난 열국 통치 언약은 메시아로 이어져서 메시아의 통치가 영원히 이어져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요. 자, 이래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와서 완전한 성취를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언약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줄 영생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지금 창세기라고 되어 있지만 창세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뭘 공부해요? 그냥 성경 한 권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다 분리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를 통해서 다스려 주겠다 이 말이죠.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이죠. 자, 영원한 기업, 이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건데 요 땅, 이 애굽이고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영원한 기업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흩어버렸다가 이제 다시 2000년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조금 살고 있고 근데 영원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천국을 지금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부터 그리스도로 관통이 되고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한 땅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 그 차원을 공부하되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통치를 전제해서 지금 이 본문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자, 17장. 자,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17장 9절 계속 보십시다. 17장 9절로 14절은 자, 이런
이제 열왕에 대한 통치 언약을, 열국에 대한 통치 언약을 해주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뭐를 지금 가르쳐 주는가 하면 17장 9절로 14절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9절 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고 언약을 하나님께서 꼭 이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표가 되는 징표를 이제 하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징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는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념의 표징을, 언약의 표징을 얼마나 다양하게 주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자상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표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구약시대 때. 이건 구약시대 때입니다.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지금 할례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강바닥에서 뭐를 건져내라 그럽니까? 돌을 12개 건져내서 길갈에다가 돌 12개를 세워놔라. 이게 기념비예요. 기념비. 기념비에 12개를 딱 세워놓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마다 왜 저 돌이 12개가 저리에 서 있느냐? 저게 무슨 뜻이뇨? 이렇게 물으면은 언제나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요단강을 그냥 땅을 밟고 건너오면서 그 강바닥에서 돌 12를 취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 기념비거든요. 지금 이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자 생식기 끝을 잘라내가지고 그것이 할례가 돼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과의 하나님께서 묶어버린 하나의 언약적으로 묶어버렸다고 하는 그 하나의 표가 되는 징조를 그래 말한다고. 그게 이방인이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행하지 않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었다 하는 그 징표를 준 거예요. 증거를 준 거예요. 징표라는 건 표가 되는 증거니까. 그걸 보면 이건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구약시대 때 깨닫게 하는 12도를 보고도 기억나게 하고 할례를 보고도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증거를 주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증거를 자꾸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게 구약시대 때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로마서에 오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은 걸 굉장히 특권으로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했지 않았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할례가 뭐 그리 중요하냐 말이죠. 이제는 육신에다가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할례를 하는 거라 그래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더러운 생각을 다 벗겨버리고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장치를 많이 만들어놨고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제 육신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마음의 증거를 우리 마음속에다 새겨놔요. 이건 돌비에다 새겨놓은 게 아니라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새겨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2절 보시면은
대대로 남자는 손에서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전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맺게 해주시는 언약은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꼭 이건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8일 만에 곧 남자 생식 것을 잘라내가지고 이방인과 구별하는 그런 그 할례 의식을 반드시 구약시대 때 행하면서 그 아이들이 물으면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부모가 늘 대답을 해주는 거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행치 아니하는 특별한 언약 백성들이 되었다는 하나의 징표다. 표징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꼭 붙들어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약시대 때는 그걸 안 하거든요. 신약시대 때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12돌이든 돌 12를 세워가지고 이걸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할례를 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림자요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표징들입니다. 너희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가 되는 징표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누구한테 이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모든 더러운 죄악을 다 제거하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에게 붙은 바 된 지체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준다는 영원한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계기와 증거를 주셔서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다음 17장 15절을 보시면은 15절로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라가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을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했지요. 이번엔 사라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사라에게 주신 말씀인데 15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이 사라라 말 열국의 어미가 되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이 열국의 어미 이 사라란 뜻이 열국의 어미입니다.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마찬가지죠. 아까 분에 아브라함에게서 열왕이 난다는데 사라에게서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후손 가운데서 열왕이 이제 나온다. 지금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거 정말 재미있는 부분 아닙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러가지고 24년이 지났어요. 이제 99세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25년 세월을 다 지내고 25년 세월 지나면서 자식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사라가 두 사람이 작당을 한 거 아니에요? 작당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자꾸 지나는데도 자식이 안 생긴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75세 때 하나님께서 자손이 많이 번창해서 너희들이 큰 나라를 이루어서 살게 된다. 이렇게 언약을 했는데 실제로 언약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 역사의 과정에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안 된다.
이게 지금 뭐 우리가 자손이 안 생긴데 지금 나이가 지금 호백발이 다 됐는데 언제 자식을 낳을 거냐?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에 당신에 들어가서 그 자식을 낳아서 그걸로 그냥 우리가 그냥 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여자의 말에 홀랑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이가 작당이 돼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스마엘은 내 유업을 얻을 자가 아니다. 그건 믿음으로 난 자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섭리가 얻을 때는 참 너무 답답해요. 뭐 약속을 이루어주려면 빨리 이루어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속은 해놓고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자꾸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까 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만하지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다 하는 모든 일이 참 선을 이루는 일이고 결국 우리에게 합력하여 긍정적인 걸 만들어내시고 또 이 땅에 살다가 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건데 그거는 참 원리적인 이야기고 과정적으로 보면은 답답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눈치로 보니까 답답할 때가 없다는 눈치 같은데 과정적으로 참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한 일도 많고 참 원망할 만한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실은. 자, 거기에서 이제 믿음과 불신앙이 교차되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극한 포인트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참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 좀 따지고 싶은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다 따졌습니다.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권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도 좀 해도 괜찮아요. 일반적으로는 자꾸 교회 강단에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오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지 과정에서는 자식은 부모 앞에 원망도 좀 하고 하는 겁니다. 불평도 하고. 그게 미숙할 때는 그 전제는 달았어요. 제가 원망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미숙하고 어리석을 때는 자식들 사춘기 지나기 전에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그렇게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의 지금 소원에 자기의 욕망에 자기의 기준에 안 맞으면 그냥 불평 털어놓는 거거든요. 그게 또 부모니까 원망도 하는 겁니다. 어디에 그 모르는 부모한테 가서 남의 부모한테 그 원망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남의 모르는 제3자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하면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는 말 못하는 걸 터트려 놓기도 하고 어리석음을 노출하기도 하고 미숙한 걸 노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걸어갈 때도 많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녀의 특권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미숙한 특권이라는 것만 알면 돼요. 미숙한. 그래, 성숙하면 안 하죠. 성숙하게 되고 나면은, 아하! 이렇게 깨닫는 거죠. 아니었구나. 내가 모르기 이전, 내가 생각하는 그 범주 너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고, 많은 일을 해놓았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이제, 철이 들어가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게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은 99세까지 몰아왔어도 99세 아니라 999세까지 몰아왔어도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한번 작정해 놓으면 변치 않는 분이고 신실하게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알았으면은 원망 안 했을 거예요. 불신앙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역사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하지만은 이 신앙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를 알고 나면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지금 이렇게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어줘서 그렇고, 하나님 그래도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금 그렇고, 그나마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강건하게 지금 신앙생활 하도록 하니까 그러죠. 하나님 손 놔버리면은 지금 안 믿고 지금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은 똑같이 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준 은혜의 사건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내가 은혜로 지금 서 있다는 걸 깨닫고 나면은 지금 방황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도 하나님 안 붙들어주니까 그러는 거구나. 지금 아브라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25년을 끌어보십시오. 25년 정도 끌었는데, 하나님께 해줄 것이라 이렇게 되기 어려운 거예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돼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그 잘 지어놓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막 불바다를 만들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좋은 성전과 그 좋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잘 이루어졌는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뭐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에레미야 당대에는 자기 눈앞에서 막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그냥 개끌려 가듯이 불가가 되고 그냥 성전이 다 회파되는 현장을 보니까 너무도 의안이 복문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무너뜨렸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복구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그 전체의 섭리를 알면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가 이거 99세 때 지나서 100세 때 돼가지고 자식을 낳아주리라고 이 과정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말이 그냥 쉬워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완전히 그냥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 버리니까 지금 나이가 얼마냐 이 말이지. 지금 이거 그러지 않아요?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뭐라고 웃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얼굴 떨고 웃지는 못하고 하나님 조금 모자라는 분이냐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했는 거 아니에요? 예. 엎드려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어가지고 지금 웃은 거죠. 이 웃은 것은 뭐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예? 이 비웃은 거예요. 예. 하나님 당신 좀 모자라는 분 아니냐 말이지. 내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제 와서 사라가 월국의 의미가 된다 이러니까 헛소리로 거의 들린 거예요. 거의. 헛소리 수준으로 들린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으로 들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참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여금 한번 낮추시고 정말 어려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말씀이 거의 헛소리 수준으로 들려요. 아니야. 그거 천국 있으면 뭐해 말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우리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키워내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그때는 아주 정당한 하나님 앞에 불평인 것 같고 정당한 하나님 앞에서의 따지는 이야기 같은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어리석었구나 깨달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요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게 신앙의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건 거의 헛소리입니다. 안 되는 이야기를 왜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웃으며 심중에 이르기를 이렇게 했어요. 말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심중이니까 뭡니까?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이놈인지 아는 거죠. 네가 마음에 다 그런 생각을 했구나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그래도 상당히 그래도 좀 점잖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제 세월이 가면서 어리석음도 겪고 그러면서 뭔지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말이지. 뭔가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신다는 애국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자라는 이런 여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지금 자라는 과정이
뭔지 하나님 인도해 간다는 이런 뭔가는 있는데 도저히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전능자라도 이건 해결 못한다.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해결해버리잖아요. 해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해결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그때는 아주 장성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찌 백세나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9세니 어찌 생상하리요? 하고 사람은 90세니 나이가 지금 90세가 돼가 경수가 지금 다 끊어졌는데 어찌 생상을 하겠느냐? 하나님 당신도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답답한 분입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그건 이제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이죠. 심정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지금 뭐 종에서 하나 엉터리 같은 거 하나 생겼으니까 뭐 이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지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십니까? 안 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최악 상황까지 하나님 몰아가시고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한 걸 만들어내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확정시켜요. 믿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신앙이에요. 계속 불신앙을 하는데도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루어주니까 야, 이건 정말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의 힘으로 이게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을 보여줘요. 그 이후 아브라함이 이삭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렇죠? 비웃었으니까 무슨 헛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지금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나서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디어 이삭을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이제 잉태가 되고 출생을 시키니까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다 말이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계시라고 아브라함이 깨닫고 나서는 그때부터 철석 같은 이제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염려할 거 없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참 못 믿을 때도 많고 그래서 걱정도 하고 괴로워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가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시점, 이건 절망이다 하는 그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이제 닻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이 언약 성취의 이 드라마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 생각하고 누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생각하고는 동에서 어때요? 서로 극과 극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극과 극으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몸 풀어보려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 비유도 맞춰보고 하나님께 비유 맞출 때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좀 도와달라 말이죠. 이 문제 참 어렵습니다. 그럼 하나님 무비부답이에요.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밀고 땡기고 하는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줄다리기예요. 하나님 다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믿는 척도 해보고 말이죠.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이거 내가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몸부림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안 됩니다. 내가 풀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몰아가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고백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에 돼가지고 지금 아이를 지금 낳으면 100세에 낳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어리석은 항변입니다. 항변은 항변인데 어리석은 항변을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언약 성취의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몰아넣고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후로는 불가능한 것도 없고 가능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믿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지금 뭐를 본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건과 사라의 나이라고 하는 현실의 조건을 본 거지요. 그렇죠? 누구를 안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보고 사라가 지금 90세라서 경수가 지금 끊어진 상태라고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현실적인 판단을 하고 삽니다. 지금 하나님의 병수,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안 봐요. 그걸 못 보고 모든 현실적인 조건을 보고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요.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을 키울 때는 현실적인 조건을 봐서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려요? 꺼버리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떻게 해요? 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역사를 인도해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를 지켜가는 거 이거 다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서 인도해 가는 거 우리 사람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전부. 안 되는 일들이에요. 무너져도 여러 번 무너져 버렸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일부터 지금 진리가 지금 깨달아지는 일부터 교회가 지금 세워가는 일부터 전부 우리 계획하고는 다른 하나님의 계획대로 착착 지금 진행돼 가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항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모르는 어리석은 지금 투정,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지금 이뤄내겠다. 지금 그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내 나이나 사라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스마엘이나 지금 앞에 그냥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껐지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 생각하고 우리 인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좀 일이 된다고 생각하실 때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예? 좋아할 거 없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 생각했을 때, 그거 낙심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되게 하시려면, 안 되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 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끌어가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하잖아요. 네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내 능력을 이제 보여줄 거야. 지금 그 말이죠. 내 안에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참 정말 사람 생각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못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살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지금 뭘 지금 낙이 있느냐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은 아니다. 정녕 아들을 낳는다. 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낳는다 이 말이죠. 반드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네가 웃었으니까 나를 비웃었으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나를 비웃었어도 나는 너에게 신실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집요하고 신실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래서 정말 믿을만해요. 하나님 한 번 약속하면 안 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니 누가 맡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데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이삭이 나와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나와야 이 줄기를 타고 누가 나오니까? 예?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나와야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돼요. 이삭은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 죽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이미 영원한 언약 안에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어서 뭐 자빠지나 꼬부라지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미. 이미 복 받은 백성이 된 거라니까요. 아무리 인간적 절망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붙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대로 정녕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대로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절망이 올수록 좋은 거예요. 절망이 와서 이건 안 된다 했을 때로 믿음을 더 키우는 뜻이에요. 20절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살아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명년 이 기한 내년 되면은 꼭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이 약속을 세워가지고 큰 나라를 다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믿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해주고 반드시 된다. 너가 생각대로 되니까 네 생각대로 그걸 판단하는 거 아니다. 역사를 앞으로 진행될 것을 내 계획대로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 듣고 무슨 수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까? 성경 이 말씀 안 들으면 전부 내가 현실 조건을 보고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갖고 따지고 좀 될 것 같으면은 좀 마음의 위안을 가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절망하고 괴로워하다가 인생 사는 게 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반드시 되고 하나님의 정해놓지 않는 것은 제주를 12번 넘어도 밤새도록 계획을 세워도 안 될 거나 안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에서는 고민을 하죠. 이거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그걸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여러분이나 저나 과정에서는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그 고민스러운 게 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믿음을 가져요. 이게 될라나 이게 안 될라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언제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다 하나님께서 내놓고 우리를 단련을 시켜요. 이러면 이게 좀 걸리고 저렇게 하면 저게 걸리고 야 이러면서 이 말씀이 확 들리면 하나님 정한 대로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고민하다가 정한 대로 내가 막 해서 미리 걱정해갖고 막으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하면 봉착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고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 싶으면 피할 길을 주어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뭐 여기서 괴롭히려는 한 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더 좋게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오늘을 지금 바라보며 사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 과정에는 참 아브라함도 답답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투정도 한 거지요. 무슨 소리를 합니까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령된다. 그러니까 23절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꼭 명년에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될라나 이렇게 해서 지금 99세 때 양피를 베고 지금 하나님 하라고 하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례를 지금 행하는 거죠. 내가 이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징표를 그대로 지금 수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5절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뵌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손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 17장 내용을 통해서 열왕이 날 것을 언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 18장 계속 보시면은 1절로 8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에게 나타난 3명의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왜 이 장면이 나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고 왜 지금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브라함과 지금 대화를 해나가는 장면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앉은지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으로. 구약에는 여러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데,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이 아브라함이죠.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자, 이때 은혜가 뭡니까? 바로 앞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 자식 번창을 해 주시겠다. 이런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입었으면은 원컨대 종을 떠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줬지 않았어요? 자식을 하나님께서 번창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믿었지 않았어요? 아니다. 반드시 댁에서 자식이 난다. 내가 전능자다 이 말이죠. 내가 여호와인데 너는 생각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내가 약속한 약속이니까 복이니까 반드시 받게 된다. 이러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자손 번창을 해 주신다면은 내 대접을 좀 받으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고 그 은혜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그걸 내가 입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나름대로의 지금 봉사를 하는 거죠. 내가 대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그걸 봉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확증해 나가는 사건입니다. 확증해 나가는 사건. 자, 우리 조금 쉬었다가 이 본문의 의미를 더 깊이 이제 새기도록 하죠. 네, 조금 쉬었다가 하십시다.